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 있는 자입니다. 영성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8월부터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은 줄곧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며 유다의 멸망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메시지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가 돼요. 그 첫 번째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며 그 멸망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요구.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의 죄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여 생생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9장까지를 끌고 가시는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동행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그렇죠? 예, 이걸 각기 해석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생생한 동행을 원하시는 그 큰 그림에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어느 부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생생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내용과 목적을 담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영성은 하나님과 생생히 동행하는 현실의 삶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성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예언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생히 동행하며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초점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둔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뜻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성경을 낱말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고자 하는 마음인데, 강박증처럼 막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되짚어 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좇으려는 마음과 열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쫓으려는 마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낱말로는 이해하지만 어느 부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 낱말로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말씀 11,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11,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번의 부정이 나와요. 이 두 번의 부정이 모두 성경을 읽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현실과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그 삶의 위기를 애굽을 통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어땠던 건가요?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며 사람들이 네 가지 그룹에 대부분 속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는 성령의 기적과 은사를 쫓는 신앙에 속해 있는 그룹이었고, 두 번째는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네 번째는 생생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만 볼 건데, 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쫓는 신앙은 자칫 기적과 은사라는 신비적인 것에만 현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은 지적 동의라는 신앙의 내용을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신앙의 삶의 실제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적 동의는 자칫 성경을 짜맞추는, 추어 알려주는 이단에 현혹될 약점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지적인 사유를 신앙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성경의 이 부분이 이것이다 라고 규정지어 있는 것을 신앙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인 사유는 어느 부분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생생하게 해줘요.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갖는 지적 사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의 지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고 전지하심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이 규명해 놓은 정확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의 것들,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마치 그것이 명확한 것처럼 설명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성령의 기적과 은사를 쫓기도 하고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요. 이게 신앙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자칫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기적과 은사만이 신앙의 증표이며 지적 동의만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기적이나 지적인 만족을 신앙으로 여기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예배와 다른 집회에 가서 그 예배 속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 그 예배 속에 증거되지 않는 지적인 동의, 그것으로 그 예배를 판단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과 생생히 동행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삶에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일 수 없어요. 저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지 않는 걸로 화를 내시는 걸 봤어요. 그분이 그때 한 말이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였어요.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나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는 헌금과 내가 내는 열심이 어떤 보상으로 내게 와야 한다라는 서비스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티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행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겸손이 있어야만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나의 만족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배의 중심은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신앙의 정수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생생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것일까요? 영성 있는 삶에 대해 한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를 모르는 할머님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만족, 지적인 추구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능력, 기적적인 것에만 치중된 어떤 삶도 아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기쁘게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진짜 영성 있는 분이셨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며 신앙의 만족이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봤어요. 여러분, 지적인 만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와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해 가야 할 것은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지적인 동의가 우리를 만족시키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생히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내 뜻을 찾아 쫓으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열심히 있고 올바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너희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적인 동의에서 하나님을 쫓았지 그 마음이 진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믿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는데 따름, 쫓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알면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입니까? 지적인 동의로 마음의 만족은 이루었는데 머리의 만족은 이루었는데 그 마음까지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야 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며 성령님과 그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히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짜 나에게 있어야 할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90절 볼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의 백성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달달 볶아서 어떻게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유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의 눈을 가리신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된 것은 현실을 살던 이사야가 그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딱 있을 때 그 고통을 제3자로 두고 바라보는 느낌, 그 느낌으로 이사야가 글을 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의 이 기록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앙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앙의 관점으로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유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긴, 내 삶에 생긴 불행, 내 삶에 생긴 행복, 긍정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그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관점으로 현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관점이 부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라는 긍정을 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주권, 바로 신앙의 관점인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은 지적 동의에 의한 형식일 뿐 하나님께 마음을 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염두에 둔 신앙의 행위는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스스로 만족해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내가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40시간, 50시간, 철야를 40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만족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중심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를 자꾸 낮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주장하시고 내 현실도 주장하시고 내 삶, 이 예배도 주장하여 달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나의 만족에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생생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유다에게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유다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멈추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멈추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사야서를 기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이루셨는데 언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적 동의의 신앙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명철이 가려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 일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죠. 기이하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담은 메시지를 찾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들이 믿음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믿음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현실을 넘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부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신앙의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생생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재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예수님을 보며 그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아야 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의 모범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아멘. 왜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산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 다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유다처럼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쫓아 사는 영성이 이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아멘. 신앙이 형식으로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형식으로만 드러나지 않고 이 밖에서 생생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아멘.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 그 삶을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운 영성 있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야.